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해서 궁핍해졌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증명이 됐습니다. 소위 벌이가 큰 사람은 아니지만 저나 또는 우리 교우들이 가난하고 빈곤한 형제 또는 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중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더 주시더라 이런 간증은 있어도 그때 안 도와주고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궁핍한 자는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고 실제잖아요. 이거는 계산 밖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죠. 뜻밖의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좀 활용을 좀 해보면 계산 밖의 일이다. 계산은 사실 요만한 종이 안에서 다 끝나거든요. 4 더하기 2는 6, 8 빼기 3은 5. 아주 간단합니다. 계산은. 주고도 부유해진다. 어떤 계산기도 그렇게 답을 내지 않습니다. 뺐는데 어떻게 궁핍하지 않거나 부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네가 남한테 주면은 나중에 내가 너에게 더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 있고 물에 던져봐라 뒤에 가면 네가 더 많이 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준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진 않아 이 정도 소극적인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걸 보고 너에게는 더 갚아준다 그런 여러 말씀들과 함께 볼 때 이거는 더 넉넉하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산기나 수학책에서 나오는 풀이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계산 밖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제고요. 지혜책에서 나오는 계산법입니다. 수학책에서 나오는 계산법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본문 말씀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왕 수학이나 실제란 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수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로 된 언어입니다. 이 우리 공간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여기다 수학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몇 센치, 몇 인치, 몇 미터, 그렇죠? 몇 세제곱미터. 저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럭스, 와트 전부 다 앞에 수가 붙는단 말이죠. 숫자로 다 보이는 거 다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라는 거고 숫자로 내가 보이고 싶어하는 걸 미리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여기 몇 평짜리 건물이 들어설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미터짜리 크레인을 갖고 오면 이게 들어질 거야. 이런 것들 다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는 수학이에요.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수학은 보이는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궁핍하지 않고 더 부유해졌다.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수로 계산되고 몇 그램 줬냐, 밀가루를 몇 킬로 줬냐, 빵을 몇 개를 줬냐. 분명히 숫자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생긴단 말이죠. 보이는 것을 수학으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학으로 다 설명을 못하고 표현을 못합니다. 글자로도 문자로도 다 설명을 못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의 힘은 수학을 이깁니다. 숫자의 힘을 이깁니다. 수학으로 사람을 재고 돕고 돕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사람, 수학으로 자기 마음을 제하는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수에 두는 자고, 그래서 수 안에서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매겨져요. 숫자로 매겨져요. 근데요, 수학이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다스리지 않듯이 숫자 노름에 노란하지 않아요. 수의 높낮이 때문에 인생의 흥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도우십시오. 참 사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재미 중에 하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착해지는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내 친구가 되게 하는 걸 보실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리 졸고 저리 돌고 어디로 간 거 들어봤더니 우리 나한테로 오네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수도 만드신 하나님이 수를 이기는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숫자로 법의 참됨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법 자체는 수학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돕습니다. 자, 우리가 표현을 좀 수정을 해야겠죠. 착한 사람도 잘 돕고요, 지혜로운 자도 잘 돕습니다. 반면에요, 이 돕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해야 될 일인 줄은 알지만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 판단으로 옳은 일이고 해야 한다는 당위도 있지만 나는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요거도 먹고 지금 명예가 떨어질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제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예 때문에 해야 되겠어. 근데 이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명예를 지키고 하기는 싫으니까 한 척하고 명예를 지키는 거죠. 저희 체면을 살리는 거죠. 이걸 이른바여 꼼수라 그럽니다. 꼼수. 예. 수의 세계에서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단적인 수를 썼기 때문에 이단적인 수의 열매를 먹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뭐 꼭 이게 이 구제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봐보세요.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가려버린다 해서 못 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해야 할 때 행하는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눈만 사람도 아닌데 꼭 거지만 뭐 딴 데 보고 간다 이 말이죠. 나 못 봤는데. 자, 굉장히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 집 애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그래요. 분명히 들었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아주 호되게 야단치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이거 사람 아주 야비한 짓이에요. 이거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대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줍니다. 즉 비도덕적인 종교생활, 도덕도 넘어서지 못하는 종교,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 말할 때 다른 배고픈 사람을 돕느라 야 미안하다 나 바빠가지고 너는 못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약간 풍자적으로 말한 거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구제를 해서 회의할 때는 항상 바쁜 일에서 먼저 집에 갑니다. 내가 그때 현장에 없어가지고 미처 몰랐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한 핑계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게요. 남도 그 사람 집에 양식 떨어진 거 모를 겁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이 안 알려줄 겁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구제했고 그 집에 근데 먹을 게 없단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아주 인색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의 과거 행적을 잘 모르지만 때로 그 사람의 마지막이 그 사람의
앞선 삶, 그 죽음의 앞선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남을 도와주세요. 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미음이라도 떠넘겨주는 사람이 그 손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주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숨 끊어지기 한 달 전부터 방문객이 끊어져 버립니다.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단다, 곧 돌아가실 때가 됐단다 할 때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 그리고 신경 끈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요, 무시 못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평시에 남을 잘 돕고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구시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아요. 1살인가 2살인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연배죠. 근데 좀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장례를 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아버지 지인들을 아들이 다 알겠습니까? 웬만큼은 알아도 모르지만 누굽니다 하면 그러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아무리 봐도 온 식구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분들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상주의 아버님께서,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집에 어려울 때 참 남몰래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그거를 못 잊고 부고를 듣고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참 많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좋은 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때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야, 이 사람은 상을 줘야 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좀 높여줘야 한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래서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겠어요. 꼭 굳이 그 타이밍에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 여기저기 내고 다니는 사람. 자, 그 사람은요, 결코 칭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잘못한 걸 탓할 때가 아니고 잘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자라는 그런 때잖아요. 그럴 때는 허물은 또 나중에 별도로 논하더라도 그래. 만약 이게 직접 상관이 있으면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구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는 적어도 뭐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럽시다. 그러고 참 잘했는데 우리도 그래 본받아야겠네. 이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무시지 않고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신다 그랬는데, 그 살피시는 눈은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돕는 손 정확히 살펴보십니다. 손을 짧게 뻗었는지 길게 뻗었는지, 손에 얼만큼 무게의 것을, 빵을 한 조각 주고도 한 덩어리 준 것처럼 하는지, 아니면 한 덩어리를 주고도 겨우 한 조각 주고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지 다 살펴봅니다. 비유적으로만 하나님의 손을 저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손은요, 세상의 어떤 저울보다 더 확실하게 선과 악, 수치와 영광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꼭 그만큼 우리에게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썩을 것으로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시니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살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펴 돕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어떤 수를 써가지고라도 그 옳은 일에서 자기를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 속인다 그랬잖아요. 자기 눈을 속인다. 그 자리에서 빠져놓고도 마치 거기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지 않은 죄와 속인 죄까지 해서 벌을 주시니 어떻게 그 사람이 저주를 피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1차는 헌금을 하고 2차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돕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런 이종이 조금 목회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보고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하기는 교회 밖에서도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 했으니 먼저 해서 잘하고 있으니 밖에서도 잘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혹시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선을 베푸는 손을 보고 야, 이 손은 예수 믿는 사람 손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이 또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이어서 그렇지 100년 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덕과 개울을 건너 주의 전에 나온 것입니다. 포장이 되지 않았을 적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리가 결코 짧지 아니하며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부는 곳에서 바람이 좀 잔잔한 곳까지 지나와야 되고, 물소리가 나는 데서 곤충 소리가 나는 데까지 건너와야 되고,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하여 손을 내밀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세상의 많은 이기적인 소리와 계산의 소리가 혹은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릴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선한 손, 따뜻한 손, 지혜로운 자의 손이 펼쳐져서 형제자매를 돕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영광의 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형제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시도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항상 정직하여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성취함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